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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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시작되죠. 94편은 주의 복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이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수업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참이 지난 후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는 그에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주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실제 해보니까. 그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랍비에게 왔습니다. 랍비가 그에게 물어요. 이 그릇을 들고 마을까지 갔다 오는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신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합니다. 사실은 물이 흐를까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물이 든 이 그릇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십니까? 오늘 시편 94편은 비탄시, 탄식시에 속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비탄시, 탄식일까요? 불의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광영함과 그들의 핍박에 대한 호소가 담긴 그런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대략 세 가지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은 불의의 사람들, 악인에 대한 고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12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불의한 사람을 악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고발의 그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에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야외 악인이 언제까지 대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고하고 있죠. 이제 마구 짓거리며 교만한 사람에 대한 고발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어렴풋이 우리말 사전에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없고 거만한 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버릇과 예의가 없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싫어하죠. 그건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셨죠?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것.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교만한 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만함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또한 죄악을 행하며 자만한 사람이다. 4절 하반절입니다. 즉 원어에서는 이 본문에서 죄악을 행하면서도 큰소리치는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또한 주의 백성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야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다시 말해서 땅, 즉 재산을 말하는데 이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고케 한다는 원어적 의미는 점령하고 억누른다는 뜻이 있어요. 끝으로 과부한 아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는 사람이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부한 아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만한 사람이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할까요? 여러분들, 교만한 원인을 본문에 밝혀놓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만해요? 7절에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과부한 아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방자히 무례히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악을 행할 것이고 무례히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여러분들 아시죠? 알사탕, 커다란 그 사탕, 어린 그 시절에는 누깔사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기가 작아졌지만 요즘에 건 좀 작더라고요. 또 비슷한 것들이 옛날 과자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입에 넣으면 입안이 불룩해서 입을 정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에서 단물이 흘러나오죠. 입 바깥으로.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빨이 나갈 정도로 단단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같이 좋은 사탕들이 많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무조건 크면 좋죠. 오랫동안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윗도리를 뒤지다가 이런 자리를 꺼내 사탕을 사 먹다가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또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안한 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 목이 고든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20편기 전에 이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왜 그들이 저렇게 교만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너희들 귀가 있지 않느냐. 그 귀를 만드신 분이 왜 못 듣겠으며 너희들 눈이 있지 않느냐. 그 눈을 만드신 분이 왜 보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 조심,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10절이죠.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항상 말이나 행동에 신중을 다해야 되죠. 남을 억울하게 해서도 파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피력합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13절부터 억울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히 14절은 정말 위로의 희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어요. 첫 설교 시간에 내가 무슨 설교할 것인가를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죠. 자, 목사님은 모르는 거 굳이 다시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설교를 마쳤다는 거죠.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이번엔 모두 다 안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다 아는 것을 내가 왜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면서 설교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셔요. 성도들이 예배 전에 미리 의논한 대로 절반은 안다 말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정중히 말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를 위해 누가 만든 하나의 이유하지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지식 그리고 지혜와 도리에 대한 것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또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를 않죠. 이는 사람은 쉽게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알고 보고 들어도 여전히 모른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쉽게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 그래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잘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아는 성도들은 다른 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교만히 행하지 말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스티그마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